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공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지금 그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또 주의자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팔복 선언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이란 무엇인가? 이 팔복이란 천국 백성들이 이 갖추어야 할 어떤 인격적인 그런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이 성품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팔복에 나오는 이 성품들을 한 가지 살펴보면 이런 인격적인 특징들은 현대인에게 있어서 그렇게 인기가 있는 그런 성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라는 이 한자의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어떤 뜻이냐면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귀에는요, 이 온유하다는 낱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나약하다, 또 무기력하다, 아니면 힘이 없다, 이제 그런 뜻으로 비춰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란 어떤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약하다거나 아니면 무기력하다든지 아니면 힘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 롯의 목자가 다투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이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동거하기에는 땅이 너무나 좁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롯에게 선택을 하라고 먼저 지금 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집안의 어떤 관계로 보아도 사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권리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롯은요, 이기적이었습니다. 계산적이었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롯은요, 곧바로 눈을 들어서 자기의 보기에 좋은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땅인 요단 들판을 선택을 하게 되죠. 반대로 이와는 또 달리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요, 메마른 땅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손해를 보는 게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땅을 얻은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온유한 자라고 인정받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그리고 그 이후에 부연된 설명이 뭐냐면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남부민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몇 가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의 헬라의 의미는요, 겸손한 자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인도와 이 섭리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온유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에 이 온유한 자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로 시기를 받게 되죠.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처한 그 환경 가운데에서 전혀 비관하거나 그것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종국에는 그의 형들이 식량을 가지러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에 그는 많은 만감들이 교차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요셉의 자세가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셉에게 하나님은요,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맨발로 이 다윗성을 도망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 사울 족속 중에 한 사람인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다윗의 일행을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쫓아다니면서 막 저주하면서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돌파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윗의 곁에 있던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 다윗이 매우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너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다윗은 시므이의 이 저주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자세가 바로 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온유한 자인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둘째로 온유한 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온유한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는가를 보면 온유하고 겸손한 자인지 교만한 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이 고넬료는 이방인의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환상 중에 이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오게 되었을 때에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넬료만 나온 게 아니고 고넬료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마저도 함께 나와서 엎드렸다는 겁니다. 당시 베드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어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거죠. 100명의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 앞에 나와서 그는 겸손히 엎드렸다는 것이에요. 이는 베드로라는 사람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고넬료의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죠. 결국 이 사도행전 10장 이후로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하여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온유한 저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높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정도로 그 지역과 넓은 지역에 소문이 났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과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중에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혹 참는다고 하지만 참을 수 있어서 참는 게 아니라 힘이 없기 때문에 참을 때가 있죠. 그러나 진정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 그런 힘이 있어요. 나에게 뭔가 할 수 있는, 되갚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누가 있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지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모세는요, 애굽의 바로 왕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온갖 학술과 능력을 골고루 그런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달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은 미디안 땅으로 도망해야 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미디안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단지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40여 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요, 그를 부르시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불평과 원망을 할 때에 조금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오히려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홍해 앞바다에서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오히려 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죠. 건넌 이후에 너무나 즐거웠어요. 기뻐했어요.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나 사람이 작심삼일이라고 3일길도 안 되어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라란 땅에서 오히려 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도
이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죠.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신 광야를 떠나가지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도 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에 나오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기적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르비딤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된 것은 당신 책임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면 이 모든 것은 모세 당신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분이 있다면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서도 그날 밤에 예수님은 수없이 매를 맞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셔야만 했고 옷을 벗기우셨고 수염을 뽑히는 등 많은 수치를 당하여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마치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즉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여러 가지 성품들 중에서 이 온유함을 가장 대표적인 품성으로 오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온유한 예수님은요 결코 패배하시지만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온유하신 예수님을 믿고 본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처럼 온유한 예수님을 본받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뭔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장차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그 기업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님들은요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는 진정한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